내 마음의 보물 구주 예수님. 자, 다 찾으셨으면 오늘 12절, 13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장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높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을 통과하게 될 때 불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불을 통해 이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 받게 될 요소가 6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에 대해서 그리고 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나중에 우리가 또 조금 제가 더 다루겠지만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과 또 경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영혼 구령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자신이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의 소유주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보석들입니다. 보석들. 보석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대개 사람이나 사람의 이 무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금장식에 박는 12개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석들이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렇죠? 그 출생 순위에 따라서, 그렇죠? 한 보석 줄에 6 이름씩 새겨져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대사장이 차는 이 보석패가 있어요. 그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각 두 줄에 6개씩 있어요. 이제 그 6개에 이제 각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대대사장이 입는 흉패에도 이스라엘의 이런 각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각 보석은 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바로 왕관의 보석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관의 보석들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또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에 신실하게 남은 자, 어떤 사람요?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나의 보석들, 내 보석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보석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석들을 사람들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될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성도들을 교회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뭡니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의 이름들이 그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각 보석에 그렇죠? 세 개 네모난 그렇죠? 입방체죠. 입방체 기초에 이제 사면이지 않습니까? 사면에 각 면에 3명의 이름씩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2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12지파가 대변되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이 12사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다. 그 교회의 기초는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3장 10절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다. 그들의 이름들이 또한 보석들로 각 보석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보석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지혜롭고 덕망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덕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성을 이 지혜로운 아내죠. 아내이자 엄마인 이 지혜로운 여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루비라는 보석에 또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비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사람의 특히 여인의 신중성과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석에다가 비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아마 보통 그 금반지에서 좀 더 나으면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나 심지어는 루비를 사실 많이 넣습니다. 루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보석으로 여겨지죠. 자, 이 여인을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특히 지금은 우리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루비라는 이런 보석들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기가 어려운 보석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루비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을 특히 또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상반되게 잠언 11장 우리 같이 아까 22절에 보면 자,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 보석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별 없는 여인을 어디에 비기고 있습니까? 돼지 코에 있는 뭐예요? 금 보석에 비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돼지 코에다가 금을 걸어줘도 돼지가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그와 같이 분별 없는 여인, 여기서 분별 없는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아름답기만 한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일종의 사람들의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외모를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너무 외모에 너무 많은 신경을 기울입니다. 심지어는 외모 때문에 이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심지어는 이제 연예계 많은 사람들이나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저는 뭐 성형수술 하는 자체를 뭐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자신들의 외모를 고쳐가면서까지 사람들의 인기와 돈을 얻으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성경이 가장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과 이런 분별력과 이런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이런 교만함을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웃으실 것입니다.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소롭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리 중요합니다. 자꾸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것을 덕으로 쌓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할 때 virtuou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떤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덕망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덕망이 높은 마음, 그렇죠? 덕이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친 돌, 머릿돌,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퉁이 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lively, 바로 생생하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그렇죠?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들을 이야기할 때 보석들을 뭐라고 그러죠? 값진 보석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recious stone이라고 말합니다. precious, 귀한 돌이다라는 거죠. 돌, stone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 중에서도 어떤 돌이냐? 귀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돌, 그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 보자가 보배를 보자에 석자가 뭡니까? 돌 석자 아닙니까? 그래서 precious stone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보석이 대부분의 경우 뭐 보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대부분 사랑과 연관되어져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속받은 영혼들도 또한 하나님께 의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귀한 보석이다. 또 귀한 보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여러분, 사람의 이런 목숨, 혼이 어떻게 이런 무생물의 보석에 비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 귀한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잘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를 무엇에 비교한 것입니까? 보석들에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곳에서도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혼의 보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자가 다 되기를 원하시며,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또한 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갑시다. 영혼의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1장 7절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그렇죠?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석들은 영혼들을, 그렇죠? 영혼, 사람, 그 귀중한 영혼들을 이야기한다. 구속받은 영혼들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져서 믿음이 단련되어진 사람을 또한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된 100%, 우리나라 지금 시상에서는 제가 100% 없다 그랬죠. 99% 순도를 가지고 있는 그 금보다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리키고 또 영혼의 그 믿음의 단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믿음 안에서 정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진보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구령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도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어떻게든지 지상 매체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너무 사람들의 감성을, 제가 늘 이야기해요. 감성을 너무 많이 자극을 해서 요즘은 동물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심지어는 동물 프로그램까지 생겼더라고요.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나 뭐 플래닛 얼스라든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뭐 와일드 애니멀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은 집에 TV를 안 드니까 뭐 안 보는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동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탐사라든지 이런 걸 다큐멘터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데 보면 특히 동물과 관련된 또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 채널이 생겼어요. 아예 고정이 된 채널이. 그래서 동물 구조나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 막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하고 소외되고 죽어가고 있고 취급을 안 하면서도 동물들은 구제하거나 높이는데 심지어는 강아지들 보니까 강아지와 이 애완 동물들의 호텔까지 생기고 미용실 생기고 병원은 뭐 이전에 생겼지만은 호텔, 미용실,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생겼더라고요. 강아지 유치원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세상에 뭐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막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동물들을 높이고 동물을 심지어는 반려견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성경은 동물들을 반려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이 동물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치와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동물들은 다스리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먹을 거리로 준 거예요. 우리는 개 먹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식용개에 대해서 물론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를 더 부여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보고 개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말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각각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동물을 주신 이유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도록 원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간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인간 존엄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동물들의 위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보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들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또 재능들을 혼들을 구원시키는 데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면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석들을 쌓아두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6가지 왕관과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게 될 6가지 왕관과 더불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왕관의 많은 부분도 무엇과 관련되냐면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주신 보상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혼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영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그 뒤에 아까 제가 3장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고 읽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5절까지지만 16절을 읽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또 17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이 나올까요? 여러분,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그냥 다가오는 구절들을, 특정 구절들을 몇 구만 뽑아서 이렇게 자꾸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에서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16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특히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여기서 너희, 그 다음에 성전,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죠. 너희는 복수로 돼 있고 성전은 단수로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가 어디로 맞춰지고 있죠? 교회로 맞춰지고 있죠. 교회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세우는 거,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읽었던 본문 3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세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세운다 말아. 자꾸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십시오. 뭘 세우는 것입니까?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여기 또 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석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이제 건물을 지어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아까 세워진이라고 되어 있죠.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 템플 아닙니까? 그렇죠? 성전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또 여기 또 세우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혼을 구령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려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몸이 아니라 보이는 몸인 지역교회,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교 단체들 중에는요, 복음 전도에만 진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NGO 단체와 관련된 복음 전도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선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도만 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되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모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러 다녔습니까? 선교단체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까지를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가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주님 섬기면 되지. 어떻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성경이 있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래서 가장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교회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도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아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힘이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나 수가 아니에요. 질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중에 판단될 것이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그 진리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다 이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플래너리라고 말합니다. 플래너리라는 말이 뭐냐면 총체적 영감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감에는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뭐냐면 문자적, 축자적 영감이라고 됐어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담겼다라고 말해요. 또 신학에서 또 이야기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총체적 영감 또는 완전한 영감이라고 해요. 플래너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 처음에 또는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아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이, 그렇죠? 글자 하나하나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게 느껴지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을 제대로 바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모이게 될 때 뭘 이루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장차 하늘에 가면 지역교회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다 하늘에서 하나로 모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로 모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처음 난 자들의 모임 곧 총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의 교회로 하늘에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목자에게 한 우리 안에 그죠? 한 양떼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에서 우리가 이제 영혼에서 뭘 이루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뭐로 보이십니까? 지역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몸이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몸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룩하다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몸.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냥 주님 섬기고 열심히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무교회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관련해서 어디와 연결시켰다고요? 교회와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그 경고의 말씀과 관련해서 자, 3장 17절 뭐라고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디죠? 교회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러죠.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우리가 편의상 교회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은 없어요.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모임 장소를 세우는 것이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많은 교회들은 교회당을 막 세우면서 그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또 6장으로 가도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6장 15절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돼서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가거나 직장을 가게 돼 지방으로 가서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뭐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아니면 이민을 가게 됐을 때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는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와 같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직장은 조금 떨어져 있도록 교회를 갈 수 있는 곳을 정해야지. 교회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 정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클라우드 박사님이 이제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한수연 선교사님이 같이 일하다가 지금 나와서 따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데이비드 클라우드하고 굉장히 제가 친합니다. 제가 2번이나 모셔서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님은 전 세계 이 독립침례교회에 대한 이런 믿음들과 올바른 교리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세워가면서 전 세계 유명한 이런 이제 또한 성경 연구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또 좋은 글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그 데이비드 클라우드가
그 데이비 클라우드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보면 그 박사님의 웹사이트에 뭐가 있냐면 처치 디렉토리가 있어요. 교회 카테고리가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또한 독립침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리스트를 쭉 뽑아놨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 디렉토리를 보고 들어가서 교회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내서 제가 여기로 오면서 저희 교회 주소를 이야기하니까 주소를 바꾸어 줬어요. 다 바꾸어서 우리 교회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냐면 그게 독립침례교가 있는가 하고 찾아서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항상 어디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교회를 못 찾으니까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직접 만난 사람들도 많지만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교회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장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으면 19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이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너희가 너희 몸과 자, 몸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서 너희 할 때 너희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your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만약에 단수였다면 th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각 개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your bodies라고 하면서 복수로 했을 것인데 여기 보면 body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 몸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예, 단체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분명히 성경이 그래서 너희의 몸 안에서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이 영은 바로 하나가 된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서 보면 나중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 완전한 사람인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로서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구절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하나의 영적 건물의 구조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돌들은 잘려지거나 다듬어져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전에 건물 구조에 맞게 형성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요즘 그게 꽂혔는지 계속 셋 하시는데 여러분 이 셋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건을 그렇죠? 컴포넌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컴포넌트로 해서 각각 여러 개의 것들이 합쳐서 어떻게 해요? 셋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디오 보면 컴포넌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모아서 하나로 총합적으로 딱 결합시킨다 해서 딱 맞춘다. 그래서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총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각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팔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발이 되고 그렇죠? 내장이 되고 기관이 되고 각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몸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팔이 머리에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가 이 다리 밑에 발 밑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맨날 더러운 꼬랑내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참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눈이 있어야 될 때, 코가 있어야 될 때, 입이 있어야 될 때를 딱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코가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면 물이 들어오면 다, 그죠?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코가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물들로 내려가게 만들었다. 또 눈썹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는 것들을 이렇게 먼지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던 속눈썹과 이 바깥 눈썹들이 이게 다 막아주잖아요. 참 하나님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죠. 놀라서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오모님처럼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제대로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신 분 같은 분들도 그럽니다. 나는 하는 것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하시더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치에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이런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불타는 것들이 있죠. 이제 불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자, 지푸라기와 관련해서 나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건초. 그 다음에 지푸라기라고 말하고 있죠. 뭐 건초나 지푸라기나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푸라기나 건초, 나무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다. 주님께 교회도 안 다니는 아까 경배라고 말씀드렸죠. 금. 그 다음에 주님 은, 영혼. 보석도 영혼과 관련되어 있죠. 영혼을 구령하는 것. 그렇죠? 또 영혼 안에서 우리가 아까 보석들과 관련해서 믿음의 단련이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단련을 받는 이런 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과는 관계가 없거나 그리스도인에서 간증을 세우는 일과 관계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영광과 이익, 정욕과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위해 이제 서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게 될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맨몸만 가리며 부끄러움만 치부만 가리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알몸 혹은 겨우 부끄러운 것만 가린 옷만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외식적인 기도, 또 금식, 구제, 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썩는 음식,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그렇죠? 자원하여 풍부하게 드리라고 그랬는데, 풍성히 드리라고 그랬는데 인색하게 계산하면서 드리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듯이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 구할 때,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정욕대로,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려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인처럼 계속 내가 원하는 바만 하나님 앞에 달라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죠. 맨날 달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식이 커서 부모의 뜻을 알고 또 그게 그 뜻에 따라서 또 사회 구성원의 법을 알아서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법을 이제 알고 그게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위선과 거짓, 선하지 않은 동기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들,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드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와 같이 다 되어서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뭘 합니까? 다 그렇죠. 남는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장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도 영혼이 남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주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내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저희 교회 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기초 주 예수 모퉁이 돌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그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세상에서 구별하신 백성 대속하신 주를 위하여 예수 사랑 세상에 전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리라. 공중에 저 신랑 다시 올 때 우리 모두 들림 받겠네. 주와 함께 세상 다스리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주의 교회 주님의 신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네 담대한 우리 그 귀한 피로 사신 주의 배